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 말씀, 구약성경 300쪽입니다. 26장 1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26장은요, 사실 모세가 신명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맨 끝에는 이제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에필로그처럼 그 부분이 첨가되지만 전체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새 세대, 이 광야에서 세대가 바뀌어진, 세대가 교체된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그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 두 번째 율법,
율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디우트로노미라는 게 두 번째 주신 율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 설교의 내용들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 앞부분까지 첫 설교가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신 것, 애굽에 어려웠던 것, 또 출애굽의 과정들, 광야의 여정들 쭉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부터, 4장 이후부터 지금 26장, 오늘 이르는 이 26장까지 이 긴 내용들이 두 번째 설교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보통 가나안 복지 이렇게 부르죠. 복의 땅 이렇게 부르는데, 그 복의 땅에서의 어울리는 복의 삶,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그 땅에서의 삶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약속의 땅, 그 복의 땅에 어울리는 삶인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거두며 성취하며 누리며 살게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6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요. 15절까지는 이 토지소산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할 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규례가 마지막 규례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되고요. 앞에도 쭉 이야기된 이야기들입니다. 또 강조하고 하면서 한 번 더 짚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16절 이후 19절은 이 두 번째 설교를 총정리하는 그러한 형태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제시하고 권면하는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15절까지의 내용도 두 가지의 규례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되는데, 1절부터 11절은 토지소산에 만물을 거두었을 때, 그러니까 첫 소산들, 그 땅에서 거두는 첫 소산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 그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때,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의 규례다, 그 이야기죠. 그 땅에서 이제 네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 소산을 거두거든, 그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2절 한 절만 같이 보시죠. 2절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들어가서 그 토지 소산의 첫 결실을 거두거든. 이건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처음 얻는 결실, 이걸 일단은 가리키는 거고요. 또 더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매년 우리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첫 이삭을 거둘 때, 첫 소산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실 초실절에 드려지는 예물도 비슷한 의미를, 유사한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의 결과로 그 땅에서의 첫 소산을 얻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죠. 이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합니다. 처음 열매, 처음 것에 대한, 성경에는 보면 특히 이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처음 것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의 날 밤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나고 출애굽하게 되죠. 그 마지막 재앙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처음 난 모든 것이,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는 밤이었어요. 다 죽어나가는 밤이었어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심지어 왕 바로의 아들까지도, 장자까지도 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했던 밤이에요. 그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은 모든 것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로 돌려라. 그건 다 내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 난 것만 하나님 것인가요? 처음 소산만 하나님 건가요? 처음 것이 하나님 거란 이야기는 전부가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려져야 할 게 처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 내 것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 고백이 되는 표가 뭐냐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사람도, 장자는 다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장자들을, 각 집안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 속한 이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레위인들을 구별하게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게 하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보면, 우리 민숙이나 이렇게 인구조사를 쭉 해서 정리를 하는 걸 보면 레위 지파의 숫자하고 각 지파의 처음 난 자의 숫자가 거의 유사합니다. 좀 차이 나는 건 하나님께서 성전세로 나중에 뭐 이렇게 드려지게 하던 그 세계를 이런 것들로 계산해서 맞추게 하세요. 그렇게까지 맞춰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세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진다라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우리의 내게 주신 삶의 과정들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4절을 보면 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고백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이르게 하신 이 땅,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고백으로 지금 첫 소산을 지금 드린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고백과 함께 어떤 고백이 담기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성취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라 말씀하는 거고요. 5절부터 11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5절에서 11절은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행하심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번성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고난을 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일들이 쭉 소개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당신 백성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이 아픔과 쓰디쓴 고난과 묶임들, 압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7절 8절 같이 보시죠. 7절 8절 9절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10절에 가면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지금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립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고통과 아픔들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오늘 우리의 이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내용인 거죠. 그것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자리가 지금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자리라 말씀합니다. 10절 그래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11절은요 그 결과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11절 한 절 더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 드려지는 것이 여기 쭉 이어지는 내용 레위인과 객과 레위인과 객은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 또 뒤에도 그 이야기가 또 표현들이 또 나올 겁니다. 의지할 데 없는 이들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과 함께 이 복을 나누는 것으로 복이 흘러나가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릴 규례는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는 거죠. 자 보시면요 오늘 우리들 이 규례를 보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자 그대로 지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하면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소중한 일터입니다. 소중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걸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첫 번째를 드리는 것 이런 부분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간도 사실은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주간도 그렇게 드려지는 삶이 되죠.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을 물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는 시작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 교회 월삭기도회 같으면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앞으로 내가 나아갈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의 이 내용에 들어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산다는 건 뭐냐면 그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내는 헌신과 다짐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따라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 고백들을 쭉 보시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하심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부르짖음에,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끝나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며 하나님이 반응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답하시며 그런 주고받아지는 들음이 있고 보는 것이 있고 체험하는 것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들으심이 있는 그러한 기도들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과 오늘 본문에 보면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편팔, 우리를 향하시며 우리를 두르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편팔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사와 가장 적절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진행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광야의 이 모든 여정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메마르고 때로는 길이 험하고 때로는 대적이 있고 때로는 위협이 있고 그런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참 은혜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5절은요 11조에 대한 규례인데 특히 셋째 해 11조에 대한 규례를 여기에 지금 적고 있습니다. 매 3년째 1년, 2년, 3년 3년째가 되는 해마다 11조를 이 규례대로 사용해라 지금 그렇게 쓰는 거죠. 공동체를 향한 사실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매 3년째에는 드려지는 11조를 어떻게 쓰라고 하냐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자신의 기업이 없는 이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이런 대표적인 예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이 베풀어지고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15절만 보시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축복하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따라 내 명령을 따라 이렇게 행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구해라. 그 이야기신 거죠. 하나님이 자 내게 이렇게 구해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시겠다는 거죠.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우리의 행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자,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의 삶에 복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며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스스로를 축복하라는 이야기죠. 가정을 축복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합당한 그 은혜로, 그 풍성함으로, 그 평강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죠.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너희의 그 삶에 내가 이렇게 함께 하겠다, 약속의 복이 나타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삶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시죠. 토지소산의 만물도 그렇고요, 이 셋째에 드려지는 11조도 그렇고요. 11조는 제가 그 말씀 계속 많이 드리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고백이, 삶의 고백이, 실천의 고백이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그냥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행하는 고백이 아니고, 그런 인정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이신 영역의 것들을 가지고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의 증거라고 말하는, 내가 내 주인된 표를 너희는 이렇게 표해라 라고 하시는 요구를 행하라는 거죠. 시간의 고백, 내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오늘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을 떼어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내가 바빠서요, 내가 도무지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물으면, 당신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물으면 온전한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거라는 거죠. 우리 입술은 그렇게 고백해요. 자,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내 인생이 너무 바빠, 하루 시간이 너무 바빠, 막 쪼개서도 힘들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거나 내가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어우러지는 거냐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 주인의 뜻을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의 입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너무 쉽게 고백하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들어가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뭘 이야기하시느냐면 실제의 고백을 요구하세요. 실천적인 고백들, 정말 진짜 고백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네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정말로 네 자녀의 주인이면, 내가 정말로 너희 가정의 주인이면, 내가 정말로 네 생업의 주인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거기에 맞는 결정이 있고, 거기에 맞는 드려짐이 있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것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게 주신 내 소산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수고의 결과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과 내 육신의 건강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 고백으로 드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하시는 거죠. 토지소산의 고백을 가지고 온 그 자리에 토지소산에 내가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내 삶에 진정한 삶의 실천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을 향한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드려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의 결과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신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은혜가 능력이 높여짐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더하여지는 참 은혜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서 19절은 이제 마지막 이 두 번째 설교를 온전히 다 마무리하는 정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 규례와 법도를 행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쭉 명령을 하시고 내 명령 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해라. 지켜 행해라 말하세요. 그러면 그리하면 이유가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삶의 구체적인 쭉 26장까지 우리 보셨잖아요. 온갖 아주 세세한 것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시나 싶은 세세한 것들도 사실은 등장합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로 본다면 내 품는 생각에 대해, 내가 하는 말에 대해, 내가 행하는 결정에 대해, 재물의 사용과 재물을 벌어들이는 일들에 대해,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 즐거움에 대해, 쾌락에 대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 손으로 행하는 수고에 대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말하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 수도 없이 말할 수 있는 이 하나하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이것으로 살아내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면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보배롭다는 건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소중히 다루어 주시는, 소중한 건 잘 지킬 거 아니에요. 보호하겠죠. 소중한 건 귀하게 다루고 귀하게 대접하고 그런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어 주시겠다고, 내 존재를 그렇게 다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답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로 다른 사람들, 다른 인생과는 다르게 취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민이라는 건, 구별된 백성이라는 건 다르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인류들 속에서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인생으로 다루어 주시겠다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사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으로 명예로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시며 세상에 그게 비추어지게 하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가 비추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해 놓으신 정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